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또 우리 계획으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최고 같고 내 계획이 완벽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다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모든 건 실패에 불과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아도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깨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질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비방하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교회 내에서 형제들을 차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누구도 차별할 수 없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로 판단한다. 그게 지금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외모라는 게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빈부의 격차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있는지, 가난한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 그걸로 교회에서 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가난했던 건 아닙니다. 나중에 기독교 신자가 됐던 그 개종한 사람들이 그 개중에는 그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에 초대교회 신자가 되어서 성도라고 여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보면 부러운 마음도 들고 또 밖에 서서 세상에서도 그 사람에게 고개를 조아리던 사람인데 교회에 들어오면 갑자기 평등하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성도라는 것도 자랑스럽고 또 그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도 우리 교회에 유명인이 있거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거나 또 부자인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마음 생깁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돈이 좀 있는 부유한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교회가 좀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충분히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이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이 상황이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그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게 자신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답니다.
그건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집회 때문에 방문하셨던가. 그런데 하버드대를 방문해서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여기 못 다녔지만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녀들은, 내 손주들은 이 학교 나와서 좀 세상에서 잘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야, 나도 그 학교 안 나왔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했을까요? 그분이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왜 그분이 했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 목사이면서도 그런 논리에 좌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대우받는 거.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후손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차별이 있는 거. 직분자를 줄 때. 우리 침례교는 장로를 두지 않지만 다른 일반 장로교나 뭐 이런 다른 그 디나미네이션에 있는 분들은 장로가 있을 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도 장로가 되면 공공연히 얘기해요. 뭐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 분들, 뭐 조그만 뭐 스몰 비즈니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뒤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합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중요할까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또 우러러 봅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차별하면 안 되나?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동일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차별받아야죠. 믿음이 없으면 차별이 뭡니까? 어떤 직분 가질 수 없죠. 믿음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교회 중직이라는 걸 맡기겠습니까? 그게 차별이면 차별이 될 수 있겠죠. 차별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의 기준이 다른 것, 부유하다, 가난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나 중직자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믿음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직분이 없는 성도도 잘못했으면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판단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직분이라는 차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걸 대체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가난이 자랑도 아니고 반대로 가난이 또 그렇다고 해서 죄도 아닙니다. 또 부유한 게 그게 자랑도 아니고 부유한 게 또 죄도 아닙니다. 그냥 부유하구나, 가난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친히 택했다. 전 이 말씀을 보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때에 그 교회 부흥이 있을 때가 생각납니다. 70년대, 80년대 아주 급격한 기독교의 부흥이 대한민국에 있었죠. 그때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 여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밤새 기도하고 그냥 노방전도 다니고 신방 다니고, 그 당시에 목사님 따라다니는 무슨 신방한다 그러면 우리 여자 권사님들, 권찰이라 그러죠. 뭐 그런 분들 따라다니면서 합니다. 대단하죠.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어요. 가난할 때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난 벗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흥의 시대를 거치면서 가난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대한민국에 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와 더불어 또 이 세상이 대한민국에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난 동시에 시대가 일어난 시대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순수함, 다른 것 기댈 것 없이 하나님밖에 기댈 것 없는 것,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기뻐했다는 거죠. 요즘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돈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즐거운 것 있다고 삽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친히 택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서 강조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 왜 그렇습니까? 돌볼 사람이 없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서, 그 시대에 남편 없는 과부 얼마나 빈곤층 중에 하나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챙기셨어요. 고아, 부모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챙기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구약에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주변 사람 돌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유한 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천대한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차별되어서 직분을 못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외의 조건으로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받고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격려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힘들고 또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서 내 옆에 있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사랑하고 보듬고 베풀고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